모두 일어서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을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아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벌어내 할렐루야 계속하시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을 다 기꺼이 감내하시사 영원토록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복락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행하사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약하여진 것들이 강건하여지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것들, 실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주여 다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던 자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의 주의 부활의 은혜와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서 원수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주의 부활의 권세로 다스리시사 소망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공고함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부활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충만히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부활의 은혜로 축복하시며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의 인사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을 말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신들의 시작은 이런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찬송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수님 안에서 찬송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은 찬송할 만하다.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좋은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좋은 말 한다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말, 고운 말, 듣기 좋은 말. 그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에요. 감사하는 말, 높이는 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찬송한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에 숨죽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죽을까 봐. 제자들의 마음들, 마리아의 마음들,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어떤 슬픔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큰 기쁨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들,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켰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등급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어요. 삼위일체이신데도 그런 신앙 고백도 이게 들어가 있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죽어있는 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어둠에 처해진 모든 인생들에게 아버지로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회복해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발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선한 사랑이 인자예요. 자기 백성들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보면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응? 뭐 좀 잘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인자예요. 이것을 긍휼로 표현을 해서요, 슬픔을 위로해주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이 번역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버지가 가지시는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약하여진 것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요,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도 육신의 이 썩어질 생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겠구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래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는 부활의 이미지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의 생명, 이것을 현재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생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오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2년도 못 되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대입되고 있는지, 주님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교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것을 편지할 때에, 이렇게 설교할 때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느끼잖아요. 언젠가는 자기도 순교당할지 몰라. 그것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제일 먼저 말한 게 부활이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새 생명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자. 고난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의와 모든 선을 행하자.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예수님은 산 돌이에요. 돌인데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돌은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생수, 살아있는 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조금 그런 거 느껴요. 그렇죠? 생수, 반대말은 썩은 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산 소망이라 그래서요.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은 허무하게 끝나. 내가 어떤 희망을 품었는데 희망대로 되지 않냐고 막 잘못돼버려. 그래서 희망이 죽어버리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뭘 했는데 뜻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러면 희망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이 현세 생활 속에서 육신적으로 희망하는 많은 것들은 희망이 잘 죽어요. 잘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감에 빠지고 영적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희망도 죽은 소망도 다시 소생시키시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이게.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망이 무한정이다 그런 뜻이요. 무한대로 영원하다 그런 뜻이요.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망도 영원토록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셨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이거 말고 인간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은 근본적인 소망이고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소망,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봐야 다 인생 허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죽었을 때에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을 대하여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도 희망이에요. 이게.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에 방문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하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마음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주님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에 이야,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다 끝났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예수님, 얼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동생들은 희망이 없어서요. 우리 오라버지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예수님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숨 끊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텐데, 고쳐주시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희망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보면은 네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없겠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4절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는 자산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영원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또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이 이 유업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는, 우리도 구원을 받는, 우리도 영생하는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음과 부패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요. 부패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부활할 때에는 이 썩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썩어져서 악취가 나고 부패가 나는 모든 부정한 것들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회복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썩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어떤 것은 그날 썩는 것도 있어요. 썩지 말아야 되는데 썩어버려요. 이게 부패해버리잖아요. 이게. 아까워요. 먹으려고 다 놔뒀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겨울에는 그래도 며칠 가는데 따뜻한 봄날 여름 되면 하루 넘기면 상해버려요. 이게.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해서 썩어지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화하는, 변화시켜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업은 더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 윤리 도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육체 행위는 더러운 거잖아요. 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더러운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주제예요. 작년 1년 동안 레위기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부정한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는 정결하고 성결한 성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쇠한다고 하는 것은 시드는 걸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요. 이게 참 아름답게 그대로 보존되면 좋겠는데 시들잖아요. 정경희 권사님이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강단 장식합니다.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관리를 잘 하니까 3개월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못 가요, 이게. 한 2달쯤 들어서면은 하나씩 떨어져요, 이게. 지하실에서 그렇겠지. 4층에 내 방에서도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영양제를 주고 해도 오래 안 가더라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시들고 마르는 것이 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것도 시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시든 마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속에, 부활의 이 은혜와 능력 속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마르거나 시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쫙 자라는데 1년 내내 과실이 풍성하다 그래서요. 뭘 보여줘요? 시들지 않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자들은 시들지 않아. 이게 경험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시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원기왕성하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자꾸 자라가 이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기업들, 산업들, 생업들이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점점 번성해가고 창대케 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래서요. 미래에 장래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케 하신 이 축복을 반드시 만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셨고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많고 슬픔이 되고 약하고 뭐 이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걸 믿고서 그 부활의 은총이 현재에도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복되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모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희망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소망이 아버지에게 반드시 은혜를 입어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부활케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고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지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서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주님이 부활케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101회기 동서울로의 정기노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이번에 부노회장 될 거예요. 그 말은 내년에 노회장 된다 그런 뜻이에요. 노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노회를 지도하고 섬기고 또 노회를 살피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115개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할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는 토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합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기를 바라요. 카풀하고 택시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내려가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아마 다음 주가 되어지며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아마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알려지고 또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마음에 큰 것이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한 주간 내 항상 그랬지만은 고난주간 또 다른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매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다 했어요. 20분을 해도 주일 설교하는 분량하고 똑같아요. 주일 분량도 오늘 내가 준비했는 거 다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에 설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들으시고 또 더 들으시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성경책 펼쳐놓고 이렇게 들으셔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난을 감당하면서 섬겨가야 될지 좀 깨달아서 인생이 좀 바뀌어지는 이런 전환점이 되면 좋겠어요. 꼭 설교 영상 유튜브 올라가면 꼭 좀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헌신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총이 적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게 되어지고 헌신 봉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권고하시며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고 한 가지 빠졌네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김종학 목사님이 기쁘고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계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믿는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의 부활의 거룩한 증거자로 살기를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